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예배 드리는 게 참 진짜 오랜만인 것 같네요.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네 주와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안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60면입니다. 561면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자리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에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부르시고 또 저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또 은혜 속에 또 이 새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원을 알고 그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가운데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또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곳에 정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정말 그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또 이 말씀을 방해하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뭔가 좀 아직까지는 조금 어설프죠. 네.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급한 대로 좀 이렇게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구역공과 엘리야와 엘리사가 누린 나의 24입니다.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 앉아 있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저도 그렇게 보지만 전도자가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그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게 뭘까? 좀 이거를 많이 질문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게 뭘까? 이거를 꼭 질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소중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나도 살고 또 세계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거지, 뭐 우리가 특별한 걸 가지고 있어서 소중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게 뭘까? 절대로 원하시는 게 뭘까? 그 질문을 해야 우리가 엉뚱한 걸 안 하죠. 안 그러면 아무거나 하게 돼 있거든요. 손에 잡히는 대로 하게 돼 있고 내 눈에 급한 걸 먼저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안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라는 게 질문이 나와지죠. 한마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거를 못 찾기 때문에 자꾸 실수한다고 그랬었어요. 이거를 못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꼭 필요해야 하는 것, 절대적으로 해야 될 걸 찾으면 사실은 실수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한다고 하는데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딴에는 한다고 하는데 왜 실수가 나와지냐? 왜 잘못된 것들이 나와지냐? 여러분들이 저의 이미지가 어떤지 몰라도 제가 그렇게 악한 이미지는 아니죠. 저는 어떤 내가 이 악한 동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제 스스로 얘기하기엔 좀 뭐하지만 악한 동기를 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일을 진행시키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게 나왔다라면 저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고 그냥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나와지지 않으면, 이 질문을 하지 못하면 누구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나와지죠. 내 생각이. 그게 아무리 선한 생각이라 하더라도 내 생각은요 바르지는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해야 그거는 바른 생각이지, 내 머릿속에서 아무리 그렇게 바른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게 맞는 생각은 아니죠. 좀 더 얘기하면 하나님을 한번 떠나 있었던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뭔지를 안다면 사실은 내 생각은요 거의 맞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 환경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걸 보게 하십니까? 왜 듣게 하십니까? 왜 체험하게 하십니까? 저는 좀 하나님 은혜라고밖에 표현을 못하겠어요. 제가 뭐 치유가 돼서 그런 질문을 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어떤 큰 비밀을 깨달아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를요 계속 몰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 안 하면 일단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현장 속에 저를 계속 밀어넣으면서 질문을 하도록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 왜 접니까? 왜 나는 여기 와 있어야 됩니까? 누구는 이 현장에 와가지고 교회까지도 나가게 돼요. 누구는 이 현장에 와서 한 달 만에 자기 인생의 최고의 불신앙을 했다고 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저를 왜 보내셨습니까? 질문 안 하면요 저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근데 이게 한 번도 아니고요 그 뒤에 또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극소심한 성격인데 말도 안 통하는 나라예요. 갑자기요 그냥 뜬금없이 그냥 뭐 이제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한 달 안에 그냥 모든 걸 준비하고 그냥 가버렸거든요. 그런 나라에 제가 떡 떨어져 있는데 차라리요 여러분들 불신앙하더라도 한국말이 통하는 곳에 있는 게요 편합니다. 불신앙하고 싶은데도요 말이 안 통하는 나라가 있으면 더 미쳐요. 거기 가서도요 하나님 왜 접니까? 저보다 훌륭한 교육자 많고 증거 있는 교육자도 많은데 이 중요한 현장에 왜 접니까? 계속 질문하게 됐어요. 이 질문을 계속 안 하면요 저는요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저는 죽을 사람이거든요. 이 질문을 계속 하다 보니까 주신 말씀대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나와지더라니까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평상시에도 잘 통화를 안 하는 저희 큰 누님한테 전화가 왔다니까요. 내가 중국에 가도 한 번도 연락도 안 왔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뭐 해외에 가 있는 사람한테 오랜만에 전화를 했으면 그래 잘 지내냐, 아픈 데는 없냐, 뭐 밥은 잘 먹었냐 이런 걸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동춘아, 니는 자살하지 마. 그 말을 듣는데요 뭐가 이래 쓱 오더라니까. 이 뭐가 일이 터졌구나. 그 다음 한마디 뭐냐면 네 큰형이 네 아버지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예전 같았으면요 하나님께서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그 얘기 들었으면 저도 미쳤을 거예요. 저는 작은 자극도 못 이기는 사람이거든요. 오늘도 예배 전에 뭐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뭐도 좀 사고 뭐 준비도 하고 막 이러는데 뭐 이렇게 사실 알고 보면 큰일도 아니에요. 그냥 싱크대 설치해 놓고 뭐 물 좀 셀 수 있는데 싱크대 설치해 놨는데 물이 계속 안으로 떨어지네. 그러니까 그거 보라고 왔는데 이 수리하는 사람이요 그분을 갖다 제가 뭐라 하고 싶진 않은데 이건 눈 가리고 아웅식이지. 쉽게 말하면은 지금 뚝에 물이 지금 새는데 손가락으로 막는 이런 식이지.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 방법이 아는데요 이렇게 하면 된다면서 막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지. 그래서 이거는 하루 이틀이면은 하루 이틀은 안 새도 이러면 이거 또 샌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도 해보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아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또 물 샜어요. 하루도 가기 전에 또 새요. 장의자도요
오늘 보낼 때 그 사람이 이제 반을 지불했고 나머지 이제 차 출발하기 전에 전화를 주면 나머지 이제 지불하겠다 이제 얘기가 다 된 거거든요. 근데 막무가내 차는 이제 기사는 출발한다고 전화 왔는데 한 5분 뒤에 갑자기 또 이거 뭐 입금이 안 된 게 확인 안 돼서 출발 못 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전화 끊자마자 이제 그 사람한테 전화한다. 왜 돈을 안 붙였냐고. 아니 이보세요. 실어놓고 출발할 때 나한테 사진 찍어가지고 확인시켜주고 전화한다 안 그랬냐. 그러니까 막무가내라. 뭐 돈 붙여야 되냐 하면서요. 내가 사사로운 건 다 시간이 아까워서 내가 못하겠는데요. 저는 이런 거에도 약한 사람이에요. 이런 것만 와도 저는 뭐 이래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배 전에 뭔가 안 되겠다. 이 상태로 내가 예배를 드리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깨끗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안정을 취하고 좀 이렇게 상태를 회복하려고 일부러 샤워도 좀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요. 저는 그만큼 약한 사람인데 그런 말을 딱 들었다면 옛날 같았으면 확 돌았다. 근데 하나님이요 저의 상태를요 조금 바꿔놓으셨어요. 그런 질문하는 가운데 그 얘기를 듣고 한밤중인데 날씨도 좀 쌀쌀하고 부슬비도 슬슬 오는데요. 거기 호수 큰 게 있거든요. 보문호보다 좀 더 커요. 여기는 제가 이래 걸어보니까 뭐 아무리 늦게 걸어도 뭐 2시간 안에는 한 바퀴 그냥 돌겠던데 거기는 그냥 보통 걸음으로 걸어도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리니까 그 호수를요 밤새도록 걸으면서 하나님께 계속 또 기도하게 은혜 주시더라고요. 내가 응답을 받았냐?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응답을 받았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응답은 받은 거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응답이 뭐냐? 내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적 상태의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손에 쥐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요 내 안에 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게 그게 더 은혜거든요. 더 그게 응답이거든요. 말 그대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그 문제 속에 빠져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휘말리지 않는 게 그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다른 거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돼요.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응답이 왔다. 쉽게 말하면 뭐 더 경제가 생겼다. 그러면 경제 생겨가지고 내가 거기 휘말리고 경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어지고 경제는 가졌는데 나도 어쩔 수 없는 정신적으로 더 시달림이 오고 그러면 그거는 응답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진짜 복이 뭐냐라는 걸 자꾸 얘기하신 거거든요. 우리의 응답 중에 응답은요 상태예요. 상태. 나의 영적 상태. 저를 예전에를 좀 알아야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되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반복된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한번요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 한번 해보세요. 많은 시간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 속에 문제 속에 보여지는 것 가지고 듣게 하신 것 가지고 계속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내가 첫 번째로는 이거는 남한테 얘기하기는 부끄러운데 첫 번째로는 내가 변했다라는 걸 내가 알아요. 내가 이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옛날 같았으면 여기에 막 휘말려가지고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뭔가를 안 하면 해소가 안 되어지고 분명히 그런 인간이고도 남았는데 내가 그러진 않네? 내가 휘말리지를 않네? 내가 흔들리지가 않네? 이걸요 딱 느끼겠더라니까. 이거는요 이게 말로는 표현 안 되어지는 힘이거든요. 그게 곽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린이집은 새로 시작하는데 3명이 동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업이 3명이 동업을 하지만 이제 원장 자격증은 곽사모가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동업이 있다 보니까 사장이 3명이잖아요.
사장 3명에 원아 2명. 아주 비율이 좋은데 각자가 사장이다 보니까 각자가 얘기를 하니까 일이 더 진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오너가 1명이면 좋은데 각자 소리를 하는 거죠. 그 말을 하길래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진짜 힘은 보이는 게 힘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게 힘이다. 그 뒷말은 하지 않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보이지 않는 힘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 힘 때문에 다른 게요 끌려온다니까요. 내가 딸려가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힘이거든요. 그 뒤에 말 하려다가 내가 말았는데 괜히. 그 나머지 2사람도 사장인데 솔직한 말로 니도 사장 나도 사장인데 뭐 그냥 말하면 듣겠어요 솔직히? 하지만 내면에 자기가 힘이 있으면 알아요. 말로는 설명이 안 되어지는데 안다니까요. 쓱 언제부턴가요 이 흐름이 쑥 바뀐다니까요. 제가 2번째 산업 현장 갔을 때 그랬잖아요. 그 전까지 하나님이 이 질문 속에 저의 상태를 쭉 바꿔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2번째 산업 현장 갈 때는요, 좀 교만은 아니고 주신 은혜니까요. 갈 때는 이미 알겠더라니까요. 나를 여기 왜 보내셨는지. 그것 가지고 기도하다가 뭐 오래도 안 걸렸어요. 오래도 안 걸렸는데 어떠한 사건을 딱 통해 가지고요, 내가 누군지 그 사장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뭐 내가 누군지에 따라서 뭐 내가 뭐 전도사라고 뭐 내 말 듣겠어요? 그런데요, 그 안에서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과 계획과 여정이라는 걸, 목표라는 걸 쭉 보면서 그걸 쭉 기도하고 그냥 조금 기다리는데요, 흐름이 싹 바뀌더라고요. 흐름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있는 업 현장에서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는 나만 살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현장이 사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내적으로 힘이 없는데 사실은 나의 업의 현장, 뭐 가정 현장, 그거 변해지겠어요? 그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먼저 살리라는 겁니다. 나의 상태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도 아니라 하루에 5분이라도, 하루에 5분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진짜 질문해놓고, 결론에서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부르셨습니까? 그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 계획 묻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한 번에 어떠한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아왔던 나의 인생의 시간을 갖다가 좀 감안하시고, 한 번에 어떠한 응답이 안 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억울한 재판을 받았던 이 과부가요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건 저 재판장밖에 없다라는 걸 아니까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재판장이 지겨워서라도 그걸 다시 재판해 주는 거예요. 친구 집에 떡이 있는 줄을 알고 밤중에 배고픈 친구가요 친구 집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날이 어두웠으니까 내일 와라. 하지만 이 친구는 지금 배고프고 그 친구 집에 떡이 있는 걸 아니까요 가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걸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개개인에게 각자 있습니다. 이것부터 안 믿어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내 꼬라지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 뭐 그 정도는 우리가 믿고 시작해야 시작이 되어지죠. 그게 있다라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저를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 보내신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보낸 거 아닙니까? 저보다 더 나은 교육자들 많은데 못난 거로 따지면 제가 뒤에서 첫 번째인데 왜 나를 선교지에 보냈을까? 그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을 계속 질문하는 가운데요, 응답 이전에 더 근본적인 응답, 이게요 나에게 쓱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게 회복되어지면 나머지는요 진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속히 이루는 걸요 맛보게 돼야죠. 그래서 이 상태를 회복한 사람들의 응답이요 성경의 증인들이잖아요. 상태들 그게 달랐어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이 영적 상태가 달랐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영적 상태가 달랐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새청년도 마찬가지고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이게 달랐어요. 뭐 누구는 뭐 같은 민족인데 누구는 포로로 갔고 누구는 포로로 안 갔습니까? 누구는 전쟁 속에 있었고 누구는 전쟁 속에 안 있었습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이 영적 상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응답보다 보이지 않는 응답 속에 이거를 먼저 회복하는 게 은혜인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 쭉 계속한 게 그 찬양을 작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크로스비라는 사람이죠. 크로스비. 그래서 아까 찬양 전부 다 한 게 크로스비 찬양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크로스비 찬양 좀 더 하고 싶은데 뭐 시간상 그렇고, 이 크로스비가 어릴 때 의사의 실수로 눈이 멀었잖아요. 약을 잘못 써가지고. 근데 이 크로스비가 여러분 찬양하셨지만 알겠지만 모든 찬양이요 이 영적 상태가 달라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 상태 안 좋은 사람이라면, 상태가 안 좋으면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나는 왜 이렇게 봉사가 돼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상처로 완전히 잡힌 상태에 있겠죠. 그럼 모든 게 이 사람은요 분노고 뭔가요 아픔이고 이런 걸로 꽉 차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어떻게 해도 안 되거든요. 그거 건들지도 못해요. 근데 크로스비는 달랐단 말이에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생명 되신 주,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송명희 시인이라고 있어요.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이 사람은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휠체어로만 움직일 수 있는데 말 한마디를 하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온 몸을 다 비틀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작사를 했는데 뭐라 그럽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하나님이 나에게는 남이 못 본 것을 보게 하셨고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셨고, 우리가 그런 상태라면 솔직히 뭐가 감사할 게 있고 어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린 사지 멀쩡하고 건강한 몸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상태란 말이에요. 상태. 하박국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게 상태예요. 상태.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님 앞에서요 빨리 점검을 하고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도자들을, 저보다 앞선 전도자들을 보고 저 개인을 조금 봐도요
내가 상태를 회복하려고 할 때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내가 아무리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귀중한 건 알잖아요. 솔직하게. 이 복음이 모든 답이라는 것도 알고 여기에 생을 걸고 싶고 여기에 모든 것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상태가 언제 바뀌냐라고 묻는다라면 같은 말인데 이 길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길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요 그냥 힘을 주시더라니까요. 그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퍼부어 주시더라니까요. 그 길 속에 내가 안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안 있으니까, 아무리 그 길 속에 안 있으면서 내게 성령 충만 달라 그래도요 성령 충만이 안 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을 달라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그것 가지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그것 가지고 세계 복음하겠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말은 그런데 실제로 내 상태가 이 안에 안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진짜 보고 그냥 그 속에만 있었는데 하나님이요 막 은혜를 퍼부어주시는데 내 그릇이 워낙 다 작아가지고 그걸 다 담지를 못해서 그렇지 진짜 내 그릇만 더 컸으면 지금보다 더 워낙 작은 그릇에다가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데요. 이게 나중에 감당을 못할 만큼요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438장 보면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날 저는요 그 찬양을 그래 불렀어도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이게 그 말이구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주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전에는 저는 이 찬양이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궁궐에 있어야 그게 하나님 역사하신 거지. 초막에서 맨날 거지처럼 살고 바람 불면은 바람 다 새고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루 먹을 것 맨날 걱정해야 되는 그 상태가 뭐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일.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딱 바뀌고 나서 그 찬양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내한테 지금 있고 없고가 아니구나. 지금 이거 환경도 아니구나. 사람도 아니구나. 이거는 나의 상태구나. 나의 상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새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이 성전을 통하여 이 시간표를 통하여서요 여러분들의 상태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안에 머물 수 있는 상태 되어지는 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은 다른 게 집중하고 있지만 이 집중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수납 공간이 있어야지 뭘 집어넣는데 수납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 안에다 지금 다 때려놓은. 여기만 보고 정리 잘했나 하면 속은 거예요. 문 열어보면은 저 안에다 다 처박아 놨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본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가 붙잡은 언약, 이 언약이 붙들려야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나의 상태가 언약을 볼 수 있고 그 언약을 붙들고 어떻게 보면 언약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게 바로 이게 상태거든요. 이게 상태가 안 되어지면 이거 언약이라 그래도 안 들립니다. 알아듣는데도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자꾸 내 거 가지고 얘기하지. 아닌 말로 뭐 순종이 제사보다 100배 낫다라는 거 우리가 뭐 말씀을 모릅니까? 아는데 왜 안 되냐? 이 상태라니까요. 상태. 근데 상태가 회복되어지고 나면 그때부터요 말씀이 아니라 언약이 들려요. 그전에는 그냥 말씀이죠. 은혜되는 말씀, 뭐 순간 얻는 힘 얻는 말씀, 들었을 때 하는 이런 말씀. 근데
저는 또 이 표현도 자주 쓰잖아요. 그거는 문 열고 나가면 없어요. 여러 번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해봤지만 지금 여러분들 뭐 이래 말씀 들으면서 뭐 끄떡끄떡 하죠. 그 끄떡끄떡 문 열고 나가면 없어요. 끄떡끄떡이요 나가면서부터 이렇게 돼요. 모든 것에서. 왜입니까? 그건 그냥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언약이라는 건 달라요. 내 안에 메시지란 말이에요. 내 안에 메시지. 성취될 말씀이 내 안에 박혔단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박혀야 나의 현장 속에서는 절레절레 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나 환경을 보면 이랬는데 이게 내 안에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게 내 안에 딱 박혔을 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싫은 길도 가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리고 싫은 길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요 저에게 힘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그때그때 다 채우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붙잡은 언약이 뭐냐? 850명의 거짓 선지자. 이들이 하는 게 뭡니까? 우상을 세우는 거였어요. 엘리야가 붙든 언약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를 뭐 싸워 이긴다 개념이 아니고 이거를 막아야겠다라는 게요. 자기 언약으로 와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엘리야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850명이 아무리 나대도 그 제단에 불이 붙지 않았는데 엘리야는 얼마나 확신이 있었냐. 내 제단에 갖다 물 부라 그랬어요. 지금 혹시라도 바짝 말라가지고 스파크가 일어나가고 불이 붙어도 지금 시원하지 않을 판국인데 갖다 물 부라 그랬어요. 그만큼 확신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언약이 딱 있으면요. 교만 아닙니다. 확신과 교만은 달라요. 정말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내 고집이 아니에요. 언약이라니까요. 언약.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걸 믿어지는 그 언약이 내 안에 썩 있으면요. 자만도 교만도 아니에요. 근데 증거 없이 얘기하면 자만처럼 들리고 교만처럼 들리지. 근데 분명한 건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엘리야는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엘리사는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신을 통하여서 이 도단성 운동. 이 이후에요. 이 7천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다른 말로 하면 이게 1000명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1000명이란 말이에요. 나에 대한. 구약의 메시아,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이거는 구원에 대한 언약이고요. 지금 결론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거는요. 나의 이면계약이에요. 이면계약. 나를 부르신. 그 속에서 당연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나와지는 게 소명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길로 가야겠다라는 걸 찾은 게 사명이죠. 사명. 죽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 받으려고 이 길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만한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나와지는 게 당연한 말이지만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나 대단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보는 사람 맞구나.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게 나와진다니. 그게 나와져야 정말 복음 안에서 나의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누군지 알아? 이 교만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사람.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부르신 사람. 이게 없으면요. 우리 불신자죠. 세상 가운데 가서요. 계속 치입니다. 좀 이따 의자가 오기 때문에 시간은 없어요.
근데 좀 중요한 얘기. 그래서요, 이 언약이 붙들려야 시작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당연합니다. 그 다음이 여정이에요, 여정. 그러면 이 여정을 보고 우리는요, 언약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계속 여정 속에 24 하는 거예요. 24.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 말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너무 빨리 터뜨려가지고 하나님이 많은 걸 듣도록 저에게 주신 사인이 있어. 요즘에는 말 안 해요. 하지만 그때는 오기로 얘기했고 지금은 그게 없냐? 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저는 알아요. 교만 고집 아니라니까요. 그 여정 속에 그게 계속 있어요. 내가 고집 피우고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 가지고 내가 24 계속 하는 게 나와져야 그게 진짜 나의 꿈이에요. 나의 꿈. CVDIP 중에 그게 나의 꿈이에요. 뭐 생각났다 안 났다, 뭐 어떤 상황 되니까 생각나고 상황 안 되면 생각 안 나고, 그거는요 나의 꿈 아니에요. 그거 뭐 그 정도야 누가 못합니까? 상황이 그래 되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등신이 아닌 이상 그걸 왜 못 느껴요? 그렇지 않은데도요 나의 24는 계속 생각난다니까요. 마약 계속 24시간 합니까? 아니에요. 도박 계속 24시간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근데 도박장 안 가도 마약 안 해도요 그게 늘 생각나는 게 24예요. 여러분들에게요 이 언약이 붙들려야 그게 계속 24 돼요. 지금. 그러면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엘리야는 이걸 봤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850대 1로 싸워 이기는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요. 엘리야가 싸워서 이겼다가 아니라 그거는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언약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여정 속에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는 내가 기도하니까 무너졌고 내가 뭐 어쨌든이 뭐 무너졌고 아니에요. 그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뭐 문이 안 열립니까? 다른 것 때문에 안 열리는 거 아니에요. 언약이 제가 안 붙들렸기 때문에 안 열리는 거예요. 내게 언약만 있으면 그 강국에 문 열리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데에 홍해가 막는다고 그게 못 갑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갈랐습니까? 천만에요. 언약의 시작과 여정 속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이 내게 그 백성들에게 있나 없나? 그거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묻힌 거예요. 그 언약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겠어요? 12정탐꾼 보내놓으니까 10명은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2명은 들어간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크고 강하지만 그 언약이 없는 사람, 불신앙한 사람은 그들은 크고 강하지만 우리는 무슨 메뚜기가 사람만 하냔 말이에요. 그 언약이 없으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정탐꾼 중에 2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으로 들여보낼 거다. 이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2사람은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그 2사람만 들어갔습니다. 후대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여정 속에 뭐가 막힌다. 그러면 빨리 근본을 점검하시라니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있냐? 나에게 응답 주셔야 될 언약이 있냐? 나에게 힘줘야 될 언약이 있냐? 뭐 없다 하지 말고 주셔야 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절대 계획 속에 이 절대 언약이라는 것이 어떤 증거로 와집니다. 증거로. 이게 결론은 아닌데 하나님은 증거도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서울길을 가다 보면은 이정표를 통해서 계속 확인시켜 준다 그랬죠.
내가 초행길로 서울을 가다 보면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맞다라는 증거를 뭘로 주시죠? 뭘로 보고 알죠? 이정표 보고 알아요. 여기로 가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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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계속 가다 보면. 근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여기 부산, 이 방향이 부산 이래 돼 있으면 그건 틀린 길로 간 거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바로 갔는데 내 생각 접어야 돼요. 거기 내 생각대로 가면 부산 가. 하나님이 이래 증거 주신다니까. 그 언약이 이거 계속 말씀으로 확인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정을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고요. 그 만남이요 사실은 목표예요. 다른 게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 만나는 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한 현장에 가가지고 거기는 학원인데 제가 그랬거든요. 인테리어도 싹 새로 하고 새로 싹 꾸미는 그런 시간표 속에 제가 거기 가가지고 말씀을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얘기했거든요.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인테리어까지 싹 했는데 당연히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빨리 본전 찾고 뭐 이윤 남기고 그런 생각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 가서 뭐라 그랬냐? 원장님들 여기서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사람 살리세요. 그리고 제자 키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채우실 겁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여기서 막 빛의 경제 찾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교회 섬기고 세계 선교 하세요. 하나님이 막 부어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나는 좀 못됐어. 몇 천만 원을 투자한 데 가가지고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사람 키우라 그랬더니 글쎄요. 누가 맞는지는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엘리야가 오바다를 만났고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 응답이요 7천 제자의 응답으로 연결됐다니까요. 한 사람을 살렸고 한 사람을 도왔고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게 7천 제자가 됐다니까요. 우리가 7천 제자의 목적 가지고 돕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소중하게 봐요. 그 사람이 엘리사면 어떡할 겁니까? 마약 중독이라는 가면 쓰고 온 엘리사면 어떡할 겁니까? 알코올 중독자라는 가면 쓰고 오면 어떡할 거냐고. 영적 문제 심한 가운데 문제만 일으키는 가면 쓰고 오는 엘리사라면 어떡할 거냐고. 그럼 쫓아낼 겁니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계획을 두고 생각을 많이 해. 그건 기도예요. 내 생각하면 그건 내 생각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생각하는 건 그건 기도가 돼요. 이러는 가운데 이 여정을 지나면 이 여정의 목표 속에 이게 영원한 응답으로 나와지게 되는 거죠. 영원한 응답.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보는 사람과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잘해주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옹호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지금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무슨 복지해주자 지금 뭔가 지금 뭐 다른 거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말이. 우리가 만나는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엘리사 한 사람만 만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닌가요? 나머지 사람은 뭐 그렇게 가더라도 한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한 사람만 엘리사 만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요 그렇게 애써가지고 뭐 다 안 하려고 그래도 그 엘리사 한 사람이요 세계복음화 다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성전을 옮기는 시간표 속에 여기서 우리가 다른 거 하지 말자니까. 시간이 좀 갔으니까 결론으로 얘기를 하면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은 우리가 구원의 언약이죠. 구원의 언약. 그거는 구원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지만 내 개인 언약을 얘기한다면 그게 이면계약이에요. 이번 주 강단에서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같은 얘기를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계속 한 주 동안 기도하셨겠지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이 성전 이전에 어떠한 시간표를 두고 지금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찾아야 될 게 뭐냐? 바로 이 엘리사 엘리야가 찾은 그 언약을 찾아야 돼요. 그 언약을.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만남에 대한 언약을 찾아야 돼요. 만남에 대한 언약을.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성전 이전을 했는데 계속 질문하면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와의 만남. 목회자와의 만남.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저와 여러분들로 말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을 왜 만나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저를 왜 만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면계약이나 있어야 돼요. 이면계약.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미래 중직자인 여러분들을 두고 저는 여러분들을 왜 만나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왜 만나야 되는지. 준이가 시간표 딱 맞춰서 왔어요. 우리 후대 랩런트는 왜 우리는 준이를 만나야 되는지,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어느 교회 가도 똑같습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예배 드리면 은혜 되죠. 말씀 들으면 은혜 되죠. 근데 그 은혜 된단 말하고 이 말은 다른 거예요. 정말 다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게 없기 때문에 다른 게 크게 보여요. 분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못난 사람이니까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났고 실수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보여요. 이게 없습니다. 나는 왜 임마누엘 언약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나는 왜 최동춘 목사와 함께 동력자로서 정말 이 경주에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지, 이 이면 계약이 안 나와지면 분명히 다른 게 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시간표예요. 저는 진짜 솔직하게 가감 없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임마누엘 언약교회를 통하여서 그거를 찾고 간다라면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려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답을 찾지 못해서 계속 왔다 갔다 했다라면 여기서라도 난 찾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걸 찾아서 진짜 우리가 같이 손잡고 경주복음화, 세계복음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저는 너무나 좋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찾으셔야 돼요. 엘리야, 엘리사가 찾은 게 그거라니까요. 천명, 소명, 사명. 그걸 찾을 때부터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 주셔도 되나?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다 담을 수도 없고 소화시킬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네? 내 자신도 치유되는 걸 막 보게 되어지고요. 내 주변에서 하나님이 뭔가 변화와 치유의 응답을 주시는 것도 그때부터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꼭 이 응답을 받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요, 저는 교회에 자꾸 오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과 환경을 이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를 질문하고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그리고 장소를 이 교회당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 가메 시간 날 때마다 뭐 이 근처로 쑥 지나갈 일 있으면 뭐 한 2, 3분 내가 핸들 한번 틀거나 잠깐 시간 낼 수 있다, 그럼 잠깐 와가지고 집중실에서 하나님께 또 잠깐 질문하고 또 가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된다, 나의 직장 그 현장에서 된다, 그러면 안 오셔도 돼요. 그럼 저야 좋지. 자꾸 사람 왔다 갔다 하면 나도 믿는데, 나도 사람 자꾸 보이면 속 시끄러운 사람인데. 하지만 내가 거기서 못한다라면 그런 분위기와 어떠한 여기에 영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어 놓을 테니까 얘 여기서 하라고. 그래서 집중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 우리 준이 같은 경우도 여기 와서 학업도 준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시간은 졸아도 또 자기 거 할 때는 또 안 좋을 거거든요. 뭐 인터넷도 빵빵하게 되겠다, 게임도 하다가 공부도 하다가 졸리면 좀 쇼파도 있겠다, 자다가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 좋은 환경이 다른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시간표가 우리에게 전환점이 되어지는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붙든 자들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성전 이전의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며 또 그 언약대로 여정 가는 길 속에 정말 24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그 언약의 목표의 가운데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